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는 사진이 너무 보기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고 반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카톡에 올릴 사진을 고를 때도 혹은 SNS에 내 일상의 삶을 업로드할 때도 우리에게는 이것을 보게 될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사진을 본 사람으로부터 어떤 좋은 피드백을 받거나 칭찬을 들으면 내가 그 사진을 올릴 때 내 마음과 상관없이 저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올린 어떤 글과 사진이 내가 너무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간단한 한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혹은 나를 향한 남들의 어떤 시선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무언가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그 무언가에 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속박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진리를 알고 있고 소유한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율법을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참된 자유와 관련하여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기 31절을 보시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믿기만 해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이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 말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32절 말씀대로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종속될 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민족입니다. 율법을 간직한 백성이라는 종교적 자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직통 후손이라는 혈통적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변두리 지역에서 올라온 이름 모를 청년이, 이름은 알겠네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청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끈하며 이렇게 대답하죠.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에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타민족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몰아붙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논쟁의 목적은 논쟁에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영적인 종살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자유가 필요할까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죄의 종이 되었을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만큼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이었고 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한 아담의 후손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사람 중에 죽음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없죠.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런 죄의 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36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들을 온전히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착하고 선한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너무 선하고 착하고 정직한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인 나보다, 목회자인 나보다 내가 볼 때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순전해 보이는 분들을 볼 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이와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선하고 착하고 정직해 보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참된 자유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는 주님과의 그 어떤 시간이, 홀로 걷고 홀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길 원하시는 참된 자유를 더 풍성히 누리고 전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이후에 또 다른 논쟁이 소개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은 충만한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계속 수용할 수 없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종교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 괴리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유대인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3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강조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의를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주장대로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그들 스스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44절 말씀처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니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과 예수님의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다.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한 저희 모두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할까요? 과연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율법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교훈으로 무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서도 때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재물이 생길 수 있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평안과 축복과 형통을 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주일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책망 가운데 내 심령이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기준 안으로, 원래의 자리로,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며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걸음이고, 진리 되신 주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그리고 참된 자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진리 되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아들이 전하는 말씀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앞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안으로,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